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설명하시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두 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등장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섬김의 현장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누군가는 시험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 9시에 포도원으로 출근한 일꾼들이 있었고, 12시에 출근한 일꾼들이 있었고, 오후 3시에 출근한 일꾼들이 있었고, 오후 5시에 출근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한 일꾼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자, 이들이 왜 투덜거렸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일당을 계산하는데 9시에 출근한 자기들하고 오후 늦게 출근한 사람들하고 일당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현장인 교회와 목장에서 우리가 원망 없이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첫째, 은혜 입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은혜 입은 자의 반대를 흥정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9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자, 이 질문의 밑바탕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버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흥정의식이죠. 흥정의식.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흥정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가 내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운 모임도 내가 포기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자, 9시에 출근한 포도원 일꾼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들이 장터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빈둥거리며 있었어요. 빈둥거리며 있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또 한 번 반복되어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들은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집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배를 곪아가면서 아빠가 가져올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면서 끝나버릴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거든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디서 놀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디서 놀던 분은 아니신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왕년에 많이 놀아보신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고 있던 우리를 하늘나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늘 일꾼을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사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꾼이 꼭 필요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일꾼이 꼭 필요했다면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지 오후 늦게 일꾼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후 3시와 5시에 일꾼을 불렀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오후 늦게 일꾼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다. 주인 입장에서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도 충분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1030원이더라고요. 1030원. 그러면 오후 5시에 출근한 사람은 한 10,000원 정도만 줘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루 일당을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베푸신 은혜란 말이죠. 은혜. 저는 10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고, 고등학교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10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10시 정도의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한 10시 정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30대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한 12시 정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 같고, 한 60대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분들은 한 오후 3시 정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오후 늦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원불교가 싹틉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싹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불평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야지 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원불교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원불교를 쫓아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이런 원불교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의 보상, 나의 대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것, 내가 하늘나라 하늘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망 없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동역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은혜 입은 자의 반대가 흥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동역자의 반대는 경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이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했을까요? 그 원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3시에 와서 일을 하고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3시부터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9시부터 일해서 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아마 나는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늦게 온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아마 주인이 나에게 더 많이 줬을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 그 일꾼들을 자기들의 동역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아주 치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경쟁의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쟁의식이 매우 심해졌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의식이 심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독 속의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 속의 개, 네 발 달린 개가 아니고 바다에서 옆으로 기는 개, 그 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개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는 그 항아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항아리에 개를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그 어떤 개도 항아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오지 못하느냐?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어떻게 해요? 집게를 가지고 그 개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기어 나오려고 하면 또 다른 개가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단 한 마리도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아니 개생 철학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너도 나가지 못하고 나도 나가지 못한다. 이게 개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갈등을 심하게 겪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당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또 하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 개척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파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아볼로파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기적들에 매료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베드로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경쟁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당파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도 나는 장로교도 싫고 감리교도 싫고 침례교도 싫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 그래서 생긴 교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에 재작년에 오셨죠? 재작년에 오셨던 개그맨 출신의 목사님, 표인복 목사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죠. 하나의 교단이에요. 나는 장로교도 싫고 감리교도 싫고 침례교도 싫다.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나는 심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 하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동역자 의식입니다. 우리는 경쟁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목장끼리도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몸에 비유를 하죠. 몸에. 여러분,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 그 부분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한 포도원에서 우리가 한평생 즐겁게 일하면서 사역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다,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견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억누르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는 하늘 포도원을 위한 한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망 없이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로 빚진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은혜 입은 자의 반대가 흥정하는 자이고 동역자의 반대가 경쟁자라고 한다면 빚진 자의 반대는 공로를 주장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자신들은 좀 더 받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로의식이죠. 내가 조금 더 일을 더 했으니까 나는 좀 더 받겠지,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나는 10대, 20대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장로로 일을 하니까, 나는 목자와 목녀로 일을 하니까 나는 더 많은 품삯을 받겠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분이 주시고 싶어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나는 그냥 빚진 자에 불과하다. 내가 조금 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공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의 공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나는 빚진 자죠. 빚진 자.
여러분, 그 빚진 자의 의식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곧 개봉되어집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달 6월 25일 날 개봉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미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잠깐 이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皇后が日本の浪人たちに殺害されるだなんて、こんなことどんな歴史書でも見たことのない悲劇だ。 오다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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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죽기 싫거든 여기에서 쏙 꺼져라! 朝鮮の地に主の御心を伝えに行かね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놈은 일본인이 조선인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노리마사야스라고 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래 사무라이 집안 출신인데 예수를 믿고 신학생이 됩니다. 그러다 1896년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큰 마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는 조선인처럼 있고 조선인처럼 먹고 그리고 조선인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원 최초의 교회인 수원 동신교회를 개척합니다. 일본인이지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강조를 했고, 검을 가지고 일어선 일본은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908년 33살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수원에서 숨집니다. 그래서 수원 땅에 묻힙니다. 노리마즈 역시 18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을 하다가 1914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그를 싫어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죽습니다.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유골을 아내의 무덤이 있는 수원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노리마츠가 평생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노리마츠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조선인을 사랑했던 이름 없는 노리마츠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의 평생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좌우명이었어요. 그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해가며 자신의 아내를 잃어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봐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남긴 사진이 딱 3장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사진 3장 중에 한 장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평생 무명으로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 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1992년이에요. 신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축제 때 뭘 했냐면 찬양제, 부흥회, 그 다음에 체육제, 이런 걸 이제 축제 때 했습니다. 축제 때 한 학년에 대표를 2명씩 뽑아서 설교 대회를 했어요. 8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설교학 교수님,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심사위원을 하셨어요. 제가 1학년 대표로 나갔는데 선배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배들이 저에게 한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 동안 설교대 우승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에 입대를 했어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어느 주일날 훈련소 군목이 저에게 주일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논산훈련소가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인데 그 당시에는 3,000석 규모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훈련소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훈련소의 모든 교관들이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저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냐면 갑자기 말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어증. 말하는 게 힘들어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병장님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걸 되새긴 다음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목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느덧 계급이 상병 정도 되어졌을 무렵에 제가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고요한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우야, 너의 혀 누가 준 것이니? 주님이 주셨죠. 네가 말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준 것이니? 주님이 주셨죠. 자,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준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너의 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저를 자랑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더러운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가운데 펼치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 대충 가운데를 딱 펼쳤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시편 115편 1절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한평생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공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때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내 공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내 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